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구원받은 자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살면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며 이 광야를 통과하는 언약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흑암 저주 권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묶여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하는 신분이 회복되고 기도로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들고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느나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사람과 그 교회라는 말씀으로 오늘 그의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오늘 인생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사건, 누리고 직면하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 주권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날이 되시고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의 내용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 그의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약속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이 있죠.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는요, 팥이 나고요. 불신앙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이 나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절대 주권을 믿은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팔렸습니다. 원하지도 않게 애굽에 갔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형들에게 버림받고 타국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위기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동안에 있었던 억울함은 말도 다 할 수 없는데, 자, 그 20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상처로 씨앗을 뿌렸다면 뭐가 맺어졌겠어요? 상처가 나왔겠죠. 자, 나를 아프게 한 것들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나는 갑이고 그들은 을입니다. 상처를 심었다면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상처라는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상처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20년의 시간을 상처의 씨앗을 심지 않고 상처의 씨앗은 다 빼내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심는 씨앗을 요셉이 심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버렸고 나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습게 여겼든지 나를 은 20에 팔아버렸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나를 버렸고 팔아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어요. 내 인생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장본인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 그런다고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진짜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와서 나를 그렇게 짓밟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나한테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포커페이스라고 아시죠? 얼굴은 아닌데 마음은 아닌데 얼굴은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포커페이스 할 수 있어요. 형들한테 거짓말 할 수 있다니까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45장을 보고 46장을 보고 50장을 보면 죽을 때까지, 요셉이 죽을 때까지 누구를 책임지냐 하니까 형들과 그의 아들들을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말은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오늘 했는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형들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했답니다. 왜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마음을 바꾸지 않겠냐는 건데 요셉은 마음을 바꾸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상처와 복수의 씨앗을 심었다면 상처와 복수의 씨앗을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45장 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음 주 되면 45장 마무리합니다. 오늘 45장 3절에서 15절까지는 저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3절과 4절에 자신을 형들에게 이름을 밝히는 요셉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요셉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5절까지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땅을 준비해 놓은 요셉의 이야기를 형들이 듣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이름을 밝혔지요. 처음에는 자신을 나는 아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내가 당신들의 아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형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왜 어리둥절 안 하겠어요?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근데 요셉이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 내 눈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름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요셉이 이름을 밝히는 날입니다. 그동안 미궁에 빠졌던 누구인지 몰랐던 요셉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때가 오늘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숨겨져 있던 것을 밝히는 날이 오늘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확인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11절입니다. 나눠드린 성구 메시지를 보면 1-1권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두 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기은이 있고 천하 만마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선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 모든 것은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가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것만 얘기할 겁니다. 되지 않는 부분만 부각시킬 겁니다. 계속 속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 전도서 3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슬프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으로 그 슬픔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기도 하죠.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할까?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무시당하도록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건 기도입니다. 다윗 임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 아닙니까? 이 다윗 임금이 무시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멸시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충성된 신하라고 생각했던 시므이가
돌변하여서 자기를 저주합니다. 뒤통수를 맞습니다. 다윗을 욕하는 그 시므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비새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임금이시여 내가 저 인간의 대가리를 쳐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냐 역시 너밖에 없구나 빨리 갔다 와라 하지 않습니다. 그만두어라는 겁니다. 나를 욕하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복수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두어라고 했어요.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 시므의 입을 통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거든. 내가 어찌 저 목을 칠 수 있겠냐? 우리는 남이 나한테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믿어지면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안 속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은 절대 믿음, 주권을 믿는 믿음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문제 속에만 있습니까? 는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를 질문하는 것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주간이 되시고 이런 인생이 되십시오. 노아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습니다. 방주 기껏 만들어서 탔더니 방주 안의 삶이 그렇게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을 보존받았어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당장 동물들 속에 있는 겁니다. 힘듭니다. 365일 동안. 방주에서 내리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할 이유도 너무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이거는 인간의 종교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다. 이 절대적 주권 어디서 확인합니까?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마치면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는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버림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모세야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묻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게 출애굽 역사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애굽 역사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는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요셉이 자기 이름을 밝히게 결정했을까요? 유다의 간구에 있었어요. 생명 건 유다의 간구에 요셉이 마음을 바꾸고 나는 총리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 유다의 간청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주권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 생사 유다가 그렇게 간청했는데 요셉이 어디에 마음이 흔들립니까? 베냐민을 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것에 주권자 총리의 마음이 뒤흔들려 버렸어요. 이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총리고 뭐고 내려놓고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물었어요. 마음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주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랍니다. 요셉! 자,
기도는 전혀 뜻밖의 놀라운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유다의 간청이 형들에게는 전혀 뜻밖의 놀라운 응답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생명건 기도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의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합니까? 요셉이 형님들 거기 멀찌감치 서지 마시고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자리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비서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총리가 있는 자리와 백성이 서는 자리는 엄격히 구분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님 거기 서 계지 마시고 이렇게 내게 가까이 올라오라 그래요. 신분이 총리와 대등하게 설 수 있는 신분으로 가까이 초청을 합니다. 자, 이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리를 좁혔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거리를 좁히셨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서 왜 가까이 오라 그럽니까? 내 얼굴이 요셉인지 아닌지 뭐해라? 확인해보라.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말 같지도 않는 말 하냐고,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면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그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의심했지 요놈아 하지 않았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형님들 가까이 와서 뭐를 확인하라? 내 얼굴을 확인하십시오. 십자가로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신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낮춥니다.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뭐라 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바로 왕궁에 있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총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총리의 자리로 형들 앞에 서지 않고 나는 총리가 아니라 누구? 형님들의 아우입니다. 나를 스스로 낮췄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신 사건이 바로 이 내용이라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총리가 형님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라고 나를 낮췄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종의 형상으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로소 자기를 알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뭐라 합니까? 45장 4절에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이 말이 이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요셉,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인데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랍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총리로 세워져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예표가 된 거죠. 죽은 줄 알았어요. 사단은요,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여버리면 저 교회는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민족을 삼아 제자를 삼아 여호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 완성 안 된 속에 우리는 그의 교회로 모였고요. 완성을 기다리기 위하여. 맞습니까? 자신을 거리를 좁히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알리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결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가 될 시간표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선포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광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한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이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해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구원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고 사랑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심으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왔냐? 용서의 열매가 나오고 사랑의 열매가 심어졌습니다. 그냥 용서와 사랑은 한계 있습니다. 사람 한두 번 참을 수 있죠. 3, 4번, 7번 넘어가면 뚜껑 열립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리지 않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씨앗을 심으면 뚜껑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는 용서와 사랑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왜 그토록 참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그 주권이 완성되기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고 그 언약의 우리 인생과 교회와 내 개인 삶 속에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은 용서와 사랑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용서가, 열매는 사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이 뭐랍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우리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짚고 넘어갑시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건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8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생명이 은 20에 팔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오늘 그 요셉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달라고 얘기하기는커녕 요셉이 도리어 뭐랍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위하여, 형님들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형님들은 요셉이 미웠습니다. 그냥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왜?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버지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습이 꼴보기가 싫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없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 위에 누구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형들은 생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없애버리면 되겠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가족 가문을 살리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고 요셉을 특별히 빼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지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근데 요셉은 20년 동안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제거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하여 섭리하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이루어하시는 절대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보내는 특별한 계획이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형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상처, 사람이 준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큰 그림, 큰 언약, 절대 주권의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나는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고백을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한 사람도 안 놓칩니다. 절대 주권을 이룰 때까지 교회를 사용하시고요. 이 구원의 절대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갈등하지도 마세요. 내가 오늘 만약 이 땅에서의 생이 마감되는 날이라면 그날은 하나님 내게 맡긴 것을 다 완성한 날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병마가 암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교회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가 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꼭 확인하고 세 번째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는 말은 내가 시간표를 미리 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미리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미리 주권을 행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뭐하라? 기다리고 겸손하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한 것을 형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땅을 준비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괴롭히고 무겁게 합니까?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위해 예비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코로나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소망 가지고 사세요.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요, 천국 소망을 위해서 말씀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가족들을 어디로 이제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까? 고센 땅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은요,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가문을 위하여 준비한 숨겨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님들에게 주문합니다. 형님들 속히 가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치자로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지체 말고 애굽으로 데리고 모시고 오세요 라고 아버지 모시고 올 것을 형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은 아직 고센 땅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소망을 준 거예요. 천국 소망을 준 거예요. 새로운 땅이 예비됐음을 소망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엄청난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요셉은 흉년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몇 년 뒤에 끝난다고요? 5년 뒤. 애굽의 완전수는 숫자가 몇입니까? 5입니다. 애굽의 완전 숫자는 숫자 5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흉년이 시작됐다 시작 안 됐다? 시작도 안 됐습니다. 2년째 흉년 2년째 만에 이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본격적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언약 백성 구원에 속한 백성을 미리 본격적 흉년 전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됩니다. 5년 전에 미리 2년차 흉년 2년차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버리셨습니다. 흉년과 상관없는 고센 땅으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 이 땅에서 당면할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로 대환란을 견뎌내야 됩니다. 365일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가족이 대환란을 통과하니까 뭐를 만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광야가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걸 안 어렵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어려움 끝에 고생 끝에 낙이 와야지. 고생 끝에 개고생이 되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대환란 이후에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들이 이제 어떡합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목을 안고 그냥 안고 아니요 목을 서로 어금안고 울고 베냐민은 또 형님 요셉을 목을 어금안고 울고 그걸 보는 형님들도 서로 목을 어금안고 우는데 조금
낯뜨거운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입을 다 맞춰줍니다. 여러분 원수한테 뽀뽀해라 하면 뽀뽀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형님들에게 입을 다 맞춰줘요. 내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이때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보고 뭘 생각했겠어요? 아, 내 동생이 좀 많이 바뀌었네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형들도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을 목을 안고 울었던 내용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4절에는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전혀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이 바로 왕궁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재해와 감격을 오늘 요셉 가족이 형제들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앞당겨 보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두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의 새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앞당겨 보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만남과 억울한 일과 납득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의 씨앗으로 패스오버 유월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어쩔지 모릅니다. 오늘 뭐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광야에서의 대환란을 언약 잡고 통과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기도로 앞당겨보는 교회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로 서기로 결단하며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을 심는 것으로 오늘 중요한 결단을 인생에 내리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